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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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게 기지개 펴듯이 높게 쫙 펴세요. 할렐루야. 네, 내리세요. 이왕 펴려면 높게 펴야지. 아멘. 파축도 못 먹은 것처럼 아멘 그럴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아멘을 해도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하지요. 요즘같이 40일 송에 전부 다 여러분 저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저축하잖아요. 말씀 받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기도를 저축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이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성경이 나오는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 시작. 영혼의 구원. 두 번째는 육체의 회복, 시작. 육체의 회복.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두 가지 맥락으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40일 송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나 또 아픔, 상처, 내적, 외적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행위의 측면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행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과정,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삶의 결과가 이제 있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행위를 의미할 때는 뭐냐면 믿는 자들의 행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믿는 자들의 행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표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의 거룩한 의식이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우세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거룩한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왜 그게 아름답냐?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하는 이 자세도 여러 가지죠. 의자에 팔을 올려놓고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뒤로 그냥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두 손을 다 모으고, 우리 지재복 성도님은 다 사진에 이렇게 찍혔더만요.
두 손을 가슴에 다 모으고, 누구가 그래요? 우리 지제복 성도님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이쁘대요. 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예, 몇몇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 모습 자체가 거룩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중요한 이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며 거룩한 의식인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야고보 사도가 기도의 방법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 시작.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이런 사람은 조금도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그러면서 심지어 더 강하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17절에 7절에 6절 7절에 죄송해요. 1장 6절 7절. 자,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덩달아서 하는 것뿐이지 그걸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뭘 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영의 역사이다. 믿으시면.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의심하게 하는 것, 기도하고 났는데 자꾸 의심이 드는 것, 이거 전부 다 어둠의 악한 영들이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의 능력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의 공격이고 방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한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병이 들렸고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어떤 기도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어떻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약을 먹기는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병 들었으면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그러다가 병이 더 깊어져 가지고 그냥 앰뷸런스 실려 가지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신비주의예요. 세상의 병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요, 약사와 의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있으면 기름을 사용하라고 하는 게 뭐,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의약품이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부었다. 그 당시 쓰는 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도 사용하면서 약만 사용하고 병원에만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약을 사용하고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고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이 나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나를 치료한다. 어떤 믿음이냐? 이 약이 나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의사를 손길을 통해서 이 약을 통해서 고침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이 믿음의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믿음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에 힘이 빠지게 되고 맥박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그 맥박을 짚어보면 알아요. 저도 잘 짚지는 못하는데 조금은 알아요. 맥을 짚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별걸 다 공부해요. 근데 조금은 알아요 제가. 근데 이 몸이 지금 시원찮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으면 맥이 제대로 뛰지를 못해요. 그리고 불규칙해요. 두 가지가 체크가 되면 이 사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좀 더 이 맥을 잘 짚는 사람들은 딱 짚어가지고 이 사람이 간에 이상이 있다. 위에 이상이 있다. 뭐 어디에 장기에 이상이 있다. 금방 나타나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암이 걸렸다. 이것까지 알아내요. 맥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나약한 자들, 믿음이 떨어진 자들은 그 기도의 맥이 막 불규칙해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영적으로 탈진의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고 그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향기롭게 상달되어져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힘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더불어서 대결이 펼쳐지게 돼. 영적인 대결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850명이나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으면서 그 곳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하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쌓았던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버리고 도랑에 물까지 핥아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그 850명 선지자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하루 종일 부르짖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런데 거기에 불이 떨어진 이유는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그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불 떨어지는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면 불이 임한다고.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면 뜨끈뜨끈해요 머리가. 어쩌네게 제가 여러 명 안수했는데 딱 한 사람에게서 깜짝 놀랐어요. 손을 대자마자 스파크가 팍 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 명 한 10분 정도를 안수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깜짝 놀랐어요. 손을 대자마자 팍 그냥 튀어가지고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손을 대자마자 덜덜덜 떠는 분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그 병이 고침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받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다가 제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감동이 임할 때에 어떤 분들에게 손이 가서 또 기도하게 되는데 목사님 다음날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막 힘들었는데 목사님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하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제가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제 기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구탱이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계신다고 다 제가 기도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려면 가능한 갓자리로 이렇게 앉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마다 마지막 날에는 제가 다 안수기도 해드리지만 중간중간 어떤 날은 또 안수기도를 또 안 하게 될 때도 또 여러 날이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데 기도 받는 자들이 기도 받는 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고백되어지게 될 때 그 기도가 서로 통하여져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되고 기도 받는 자의 모습이 의인의 그러한 모습,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진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도 기도하는데 입술만 뱅뱅뱅뱅뱅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는데 막 빠져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막 안 나와.
그게 참 너무 답답해요. 제가 볼 때 막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걸 누가 깨뜨리고 누가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본인이 파고 들어가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본인의 영성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제 팍 빠져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너무 빨리 일어나면 좀 민망하니까 버티다 일어나가지고 나가시는 분 여러 분 계셔요.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막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믿음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게 되면 뚫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의식이 안 되어지게, 시간도 의식 안 되고 사람도 의식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과 교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엘리야의 제단이 쌓여지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따라서 하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시작.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자, 제가 주여 하면 뒤에 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3창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다니엘서 9장 19절에 다니엘의 이 기도에서 주여 3창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주여는 주여 들으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간구가 드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의 기도예요. 세 번째 주여 행하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나타내시는 주의 능력이 오늘 이 밤, 오늘 이 시간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길 축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이전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중보의 기도. 시작.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 왜 중보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때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신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릴 때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응답하시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응답하시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드리는 이 기도, 이것이 중보 기도인데 놀라운 것은 내가 나만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드려졌을 때 이 믿음의 기도는 나에게만 응답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믿으시면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더블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 14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가장 먼저 교회의 장로,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설교하고 강당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장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 요청해 가지고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려워하지 마시라. 불러주면 좋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많이 사용하시라고. 놀려서 뭐 하시냐고.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가 됐든지 간에 저는 고마운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굉장히 막 그냥 미안해해요. 목사님 쉬시는데 괜찮아요. 쉬는 것은 영원히 죽으면 쉴 건데 뭘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죠. 아무 때나 전화하세요, 여러분. 저는 잠잘 때에도 전화 진동으로 안 해놔요. 무음으로도 안 해놔. 항상 제가 돌려놔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교회 장로를 먼저 청하라. 교회 목사를 먼저 청해라. 그래서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분들은 미안해가지고 문자로 보내. 문자도 고맙더라고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럼 요청하면 어떻게 하라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서 이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을 쓰라는 거야. 그때는 기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발라주면서 기도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약사는 아니니까 약을 가지고 갈 건 아닌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기름을 바르며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시작.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시작. 자,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얼마든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내 문제만 넣고 기도하지 말고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라. 그래서 부부는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남편이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손을 내밀 수 있으면 그 훌륭한 남편이에요. 예? 자, 한번 실천해 볼 사람 오늘 저녁에 마음으로 손들어 보시봐요. 예?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창피하게 마누라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 꿇으면 어때요?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아내도 마찬가지.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여보 몸이 아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얘들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요즘 아빠가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래? 그 자녀들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서로 간의 기도의 제목들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시작.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시작. 그렇게 하면 잘 보여야 되겠어요? 못 보여야 되겠어요? 꼭 잘 보여야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못 보여도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복된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큰 자산이요. 그것이 큰 밑거름이에요, 여러분. 큰 밑거름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너무 세니 어쩌니 그렇지만 그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 정권을 잡을 그 기간 동안에 그가 항상 입버릇처럼 다 미국 국민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입버릇처럼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입버릇처럼 막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요청을 안 하는 것도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건 불신앙적 자세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있다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데 왜 기도 요청을 안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범사의 기도. 시작. 어떤 기도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가 지속돼야 돼. 그러니까 기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출근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버스나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시간 기도하고 눈 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서도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드려지는 기도.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일러 바쳐요. 사람한테 막 고자질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고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늘 드리는 이런 기도,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 가지 기도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요소예요. 이번 40일 성의 기간 동안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쉬지 않고 드려지는 범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큰 능력 가운데 이번 40일 성의 기간 동안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